엄마 아빠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진짜 오랜만이죠? 우리 막 바빴어. 추수감사절도 보내고 아빠 엄마는 추석이었지. 명절 잘 보내셨어요? 얼굴도 못 보고 막 애들 학교에서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 주일날 지나고 하루를 더 쉬어요. 나라가. 그래서 애들 학교도 안 가고 하루 더 쉬고, 나도 저번 주에 몸이 아파가지고 막 감기가 이제 막 여기 돌고 있어. 추워가지고 우연히도 감기가 걸리고, 다행히 컨디션은 나쁘지 않아가지고 뭐 일상적인 일들은 하고 학교도 가고 했지만 나는 알아 누웠었어 한 이틀. 그래가지고 막 정신이 없이 회복하다가 주일 되면서 이제 건강이 회복이 되고 나아지고 막 휴일 보내고 그러면서 와 엄마 아빠 생각이 엄청 많이 나는데 이거 빨리 읽어드리고 싶어가지고 짬이 안 났던 시간들이었네요. 아 드디어 오늘 시간이 났다. 사실은 오늘은 또 6시 일어나 6시 5시 50분에 일어나서 오빠하고 애들 도시락 싸서 보내주고요. 등교시키고 나도 큐티하고 지금 9시 반이야. 그래서 얼른 요거 찍고 나도 이제 등교 준비를 해서 학교를 갈 겁니다. 아 이거 진짜 너무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구구절절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 먼저 읽고 나중에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래서 예수님 이제 제자들에게 그 비밀들을 알려주기 시작하세요. 예수님이 이미 알고 오신 거야. 본인이 죽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그 왜 굳이 하나님이 신이신데, 그지? 그냥 우리를 다 살려주실 수도 있고 구원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꼭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고초를 다 당하시고 돌아가셔야 됐을까? 하나님 신이신데 그렇게 하실 수 없지. 그냥 그래 넌 살려줄게. 너는 뭐 예쁘고 착하고 내가 사랑하니까 너 천국 가라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나는 이런 의문이 있었었어. 엄마 아빠는 어때? 근데 내가 이제 성경을 읽게 되면서 다 깨달아졌던 거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 공의로우시고 흠이 없으시고 정말 의로우시고 죄가 큼도 정말 먼지 하나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야. 태양에 가까이 가면 우리가 타 죽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의 모습으로 하나님한테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속죄, 번죄 하는 거를 계속 알려주셨어. 흠이 없는 아주 무결한 양과 소, 뭐 염소를 각을 뜨고, 각은 마디마디 막 관절관절을 다 자르는 거야.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피를 뿌리고 이렇게.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죄인이고 흠이 없는 양한테 안수를 해서 우리의 죄를 그 흠이 없는 그 양들과 염소들이 대신 가져가고 그들의 의로움, 깨끗함, 흠없음, 아무 괜찮아 무결한 것들이 우리에게로 전가되는 그 죄의 이동이 있은 뒤에 그들을 그렇게 각을 뜨고 막 피를 뿌리고 하는 제단에 번제를 드리는 제사가 속죄의 제사거든. 근데 그렇게 해야 죄가 하나님이 너희들 깨끗하다고 인정해주는,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건데 다행히 우리가 지금 엄마 아빠 나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세대여서 예수님이 직접 어린 양 되셨다는 게 그 얘기야. 우리의 죄를 본인이 뒤집어 쓰시고 각을 떠서 피를 뿌리는 그런 번제의 제 희생양이 되신 거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의롭고 흠없는 것이 우리에게 오고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다 대신해주는 아주 놀라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이제 곧 진행이 되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리는 시간들이 이제 드디어 나타나게 돼요. 자, 12장 1절 유월절
6일 전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읽었죠. 그 집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대접하는 일을 맡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음식하는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매우 비싼 나드 향유 300g을 가져와서 예수의 발을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자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였습니다. 이 얘기가 진짜 중요한 그런 찬양도 있어. 생각이 안 나. 아무튼 비싼 향유옥합을 예수님 발에 깨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는 그 마리아의 이거 막 찬양으로도 나오고 막 엄청 기록된 건데 지금 요한복음에서 아주 짧게 그냥 언급만 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서 내가 한번 왜 이렇게 비싼 거를 무슨 의미로 했는지 이것도 너무 재미난 스토리인데 이건 다음번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대하시라. 자, 예수님의 한 제자 중 한 사람 가롯 사람 유다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가롯 유다 많이 들어봤지?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었습니다. 유다가 말했습니다. 아니 이 향유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줬으면 진짜 몇백 명이나 먹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은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아주 값비싼 것이지 않냐. 그러나 유다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 생각해서 이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도둑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는 돈주머니를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종종 돈주머니에서 돈을 제 마음대로 꺼내 쓰곤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12제자들과 함께. 그 중에 총무였단 말이에요. 돈 관리하는 회계. 근데 이놈의 유다가 돈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 돈을 막 몰래 자기 걸로 써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돈 생각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향유 부은 게 그냥 아주 돈지랄처럼 보인 거지. 걔 눈에는. 그 생각밖에 안 나. 돈 생각밖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마리아는 내 장례를 치를 날을 위해서 향유를 준비해 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곧 떠날 것, 예수님이 곧 떠날 것처럼 얘기를 하셨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고 크게 무리를 지어서 그곳으로 왔습니다. 이제 소문이 막 난 거야. 막 죽은 사람도 살렸고 막 예수님이 계속 이적을 보이신대. 막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렸어.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그렇지. 대제사장들은 지금 자기네 목숨이 위태위태하거든. 지금 로마 왕이 또 유대인의 왕이 나타난 거니까 막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자기는 로마의 그런 막 보호 속에서 대제사장으로서 막 아주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지금 자기 신분이 위축되니까 지금 예수를 없앨 생각에. 근데 예수가 살렸다는 나사로까지 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증거가 됐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까지 죽이려고 한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께 가서 그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편을 안 만들려고. 다음날 유월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려나무 몇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막 사람들이 신났어요. 이제 자기는 유대의 왕이 오신 거고 막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니까 이것은 확실히 완전 메시아가 틀림이 없어. 그래가지고 막 종려나무가 막 이제 축복의 나무 막 이런 걸로 막 예수님 오셨습니다. 막 우리 플랜카드 걸고 흔드는 것처럼 막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축하를 해줬대.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발견하시고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그 위에 올라타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너의 왕이 오신다.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 이거는 구약에 써있는 메시아에 관한 기록이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갔지. 근데 사람들은 봐봐.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후에야 바로 이 말씀이 예수에 관해 기록되는 것이라는 사실과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셨던 그 구약의 증거들, 기록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아서 그때는 막상 몰랐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 밖으로 불러내시고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많은 군중들은 예수에 속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이제 그거 본 사람들은 이제 뭐 떠벌리고 다녀야지, 너무나 대단한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이처럼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으러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계획은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 온 세상에 저 사람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막 이제 불안에 떨기 시작해서 예수님을 막 모함하고 죽이고 막 해야 되는데 막 사람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믿게 되니까 난리가 난 거야. 6월절 예배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 사람들, 여기서 이제 헬라인이라 그래. 그리스 사람들도 덜어 있습니다. 지금의 그리스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갈릴리 베세다 출신인 빌립에게 와서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 뵙고 싶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했고 안드레와 빌립은 다시 예수님께 가서 그 말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인자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땅에서 굳어버리지만 그 미랄이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법이란다. 중요한 말씀.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자기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 높이실 것이다. 무슨 말이지?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버릴 것이래. 그런데 내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보존을 한다는 얘기예요. 응? 이런 찬양 많이 불렀잖아. 엄마,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사는 삶. 내가 지금 그런 삶들을 살려고 정말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내 목숨 살자고 내 먹을 거, 나 살 거, 내 앞으로 뭐 미래 이런 거 걱정하고 막 내 목숨을 보존하잖아. 결국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천국 갈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여기서 아니야. 내 삶은 그래봤자 똥만 싸다가 흙으로 돌아갈 이 육신 소용없어. 나는 괜찮아. 난 죽어도 돼. 내 의지, 내 욕망, 내 열정, 내 꿈 필요 없어.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나를 태초부터 계획했던 그 예수의 삶, 예수님께서 계획하셨던 원대한 꿈, 그거를 나를 죽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봤더니 오히려 지금 막 너무 잘 사잖아, 엄마. 그거야. 내가 미랄이야. 내가 미랄인데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가 않아요. 그치? 쌀 한 톨이 땅에 심겨져가지고 걔네가 썩어 문드러져야 새싹이 돋아나잖아. 근데 이 쌀이 썩지도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냥 미랄이 그냥 돌덩이 되는 거지. 미라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야. 이 오묘하고 신비로운 말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타임이 없네. 잠깐만.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지금 내 마음이 무척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나는 이때에 이 일 때문에 아버지께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온 것입니다.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굉장히 좀 고뇌하고 계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진짜 그 죄를 감당하려면 너무나 수모와 고초와 고통을 당하셔야 되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멀리 떨어 치워주십시오. 하지만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순종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하는 거지. 그때 하늘로부터 내가 이미 너를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곁에서 이 소리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아니야, 천사가 지금 예수님한테 말하고 있어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소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들린 것이다. 이제 세상을 심판할 때가 되었다.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 올라가게 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신 다음에 막 하늘에서 있었던 막 이런 울리는 소리다. 다이들 너네 죄 때문에 지금 너희를 살리려고 곧 심판의 날이 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야 얘들아 하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어떤 식으로 죽일 것인가를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군중은 이 말을 듣자 예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에서 영원히 계실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이 말씀하시는 인자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생각할 때 영원히 사는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그냥 100년, 1000년, 10,000년 그냥 계속 죽지 않는 정말 영원한 삶을 살 줄 아는 왕이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예수님은 이 육신의 몸으로는 죽고 그렇지만 예수의 영은 영원토록 사는 거지.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같이 영원히 사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20대 사람들이.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빛이 잠시만 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있을 때에 다니면 너희는 어둠 속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다. 어둠 속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렇지. 깜깜한 어둠 속으로 가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이게 땅인지 천장인지. 빛이 너희에게 있을 동안만 빛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는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 숨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인데 예수님 보일 때 예수님만 믿고 다른 거 보지 말란 얘기야. 예수님께서 이 모든 표적을 행하고 사람들 앞에서 보여줬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이사야 예언자는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에 관해서 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얘기했어. 이사야가 한 500년 한 700년 전에 이미 예수에 대해서 이런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보고도 못 보고 못 믿고 들어도 못 듣고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그걸 이미 이사가 얘기한 거.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보여도 못 들을 것이고 봐도 못 볼 것이고 못 믿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지도자들 중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아우 다행이야. 하지만 근데 다행인지 아닌지 봐봐. 그들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나 먹고 잘 살고 나를 높이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나의 영광을 받는 것이 이 사람들이 이제 저기 있잖아. 지도자들이잖아. 대우받고 높임받고 이런 것이 진짜 하나님 만나가지고 영생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보다 더 소중했다는 거야. 버려야 돼. 이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곧 하나님을 믿는 거란 얘기예요. 나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예수님을 본다는 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라이트.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 속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에 있지 않아. 근데 내가 그걸 진짜 체험했어. 왜냐면 지금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선샤인. 봐. 선샤인 미치지? 지금 아침 9시, 10시인데 지금 기가 막혀요. 오늘 선샤인이. 이 빛에는 따뜻함 있어. 뭐 있어 또? 생명 있어. 그래가지고 바깥에 풀밭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빛만 보고도 막 살아요. 막 열매를 맺고 생명이 있어. 따뜻함이 있고 두려움이 없고. 그지?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10년 동안 두려워 떨던 염려, 근심, 불안이 다 없어지고 정말 생명이 막 돋아나잖아. 그냥 막 내가 살잖아. 얼굴이 막 빛이 막 주변도 막 그렇고 진짜 생명의 빛이에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야. 이미 근데 심판은 되어 있어. 이미 우리는 사망이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하기 위하여 왔다. 다 죽을 사람들, 이 죽은 영혼들 이거 하나님이 살리시러 온 거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나 말을 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실 분이 계시다. 내가 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한 말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성령으로 명령하셨다. 그리고 나는 그분이 하신 명령이 영생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모르겠지만 이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아서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확실히 좀 느껴질 수는 있을 거야. 이게 우리가 육만 있는 게 아니라 영도 있어요. 엄마 아빠 그지? 그래서 사람이 죽어도 육신이 죽는 거지 이 영이 죽진 않아. 그 막 사람들이 영이 귀신이 돼서 어떻게 막 구천을 떠도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내가 죽어봐서 알려줬으면 좋겠지만 성경에는 이 영은 절대 죽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 그럼 귀신이 있는 거네. 있어. 근데 막 내가 죽어서 악령이 들려 악기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영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야. 죄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럼 이 영은 어디로 가냐? 지옥을 가는 거지. 사탄과 함께. 사탄이 있는 곳.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려고 지옥을 만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사탄을 위해서 그 지옥을 만든 거야.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떨어뜨려 놓은 거지. 닿을 수 없는 거리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사탄이 가는데 딸려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니까 하나님 있는 쪽으로 갈 수가 없어. 그럼 자동이 그냥 지옥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여기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게끔 해주셨잖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믿으면 되냐? 믿으면 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천국 가는 겁니다. 믿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와서 내가 미랄이 됐었어. 자, 내가 찬송이 여기까지 할게요. 말씀으로만 깨달아 주시길 바라고 아까 말씀했던 그 43절 얘기. 그들은 지도자 중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영광 받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고 했어. 이게 어떤 때 난 적용이 됐냐면 교회를 가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동행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항상 바쁜 일이 생기고 뭐 일도 해야 되고 막 그런 일들이 이렇게 겹친다? 그러면 나는 교회 가는 걸 빠지지. 아니면 말씀 읽는 시간을 줄이던지. 왜냐면 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내 영광을 더 먼저 취한 거야. 그래서 나는 이 말씀 보고 굉장히 찔림을 받았고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지금 그렇게 살았었구나를 깨달았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나가 동행하는 이 시간을 무엇도 뺏을 수 없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됐지만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 정말 잘 모르고 하나님 안 믿었을 때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구나라는 반성을 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 읽고 빨리 돌아올게. 13장 말씀도 빨리 읽어줘야지. 엄마 아빠 자주 만나요. 사랑해요.